네, 이제 곧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번 남지 않은 로마서를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오늘은 생명의 상 묵상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98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 노래가 한 7번이 나와요. 시편에서 6개가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특별히 새 노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해서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되어 있고, 또 2절에는 그의 구원과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이한 일,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공의, 이 모든 게 사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계속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계속 전쟁 가운데 경험했었고, 사사시대에서도 구원을 경험했었고, 왕정시대에서도 수 없는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그 구원들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한 번도 안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이미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전해야겠다. 제가 마음 확 사로잡힌 이유가 첫 단어부터 새 노래여가지고 제가 확 사로잡혔어요. 저도 새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새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와요 부산항에만 부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네, 무조건이야만 부르고 싶으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새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새 노래는 어떤 새 일을 행해 주세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행하신 그 일이 더 깊이 깨달아져야 되죠. 이미 행하신 그 구원이, 그 의미가 이런 의미야? 그 구원의 깊이와 그 구원의 놀라움이 더 새롭게 깨달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달아져야만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새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용수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맛을 우리 사역자들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은 맛이 있었네. 아, 부활이 그런 의미였네. 십자가가 이런 거였네. 그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알고 싶어요.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가 그게 우리 인생의 깊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맛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뭐예요? 더 깊은 맛을 깨달았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저희는 다 그렇죠. 어버이날만 되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편지를 쓰게 했어요. 거의 중학교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때 정말 감격적인 편지를 썼어요. 근데 3, 4, 5, 6학년 편지를 제가 돌아보면서 느낀 게 한 5학년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쓸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때 저를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그런 걸 써요. 막 그래서 예, 막 그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님한테 갖고 있는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결혼 때쯤 됐을 때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또 눈물이 나죠. 그때의 고마움은 또 초등학교 때 고맙다고 했던 거랑 예, 신랑 신부 인사했을 때의 고마움은 또 완전 또 달라요. 예, 완전 다른 고마움이에요. 똑같이 부모의 은혜에 고맙다고 했는데 이때 고맙다고 한 거랑 결혼식 때 고맙다고 한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애를 낳고 나서 진짜 부모가 돼서 그 부모님 앞에 고맙다라고 했을 때는 예, 또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님, 아버님이 또 노쇠하시고 이랬을 때 또 고맙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또 어머님, 아버님 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맙다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부모님인데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성숙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와 청년이었을 때와 내가 중년이었을 때와 또 내가 노년이었을 때가 다른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깊이의 감사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아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성숙해 가야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라고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뭐냐면 완전 고정하라는 거죠.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어떤 것도 주님이 꽉 차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견고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리는 거는요 아주 견고해요. 견고하지만 그 하나님께 딱 견고하게 딱 달라붙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라.
얼마나 유연하게, 얼마나 넓게 깨달을 수 있는지. 이게 뭐 팽창돼서 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함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충만하면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충만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만큼 알 때랑 그때마다 뭐예요? 이게 달라지죠. 똑같지만 하나님 행하신 일은 내가 아는 것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격차 때마다 우리는 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나만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수요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새 노래의 재료들인데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집에 베푼 인자와 성실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인자와 성실을 계속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집에 베푼 인자와 성실. 왜 베푸셨어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끼리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주시려고 계속적으로 뭘 베푸셨대요?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베푼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 속에서 인자와 성실을, 안 그랬으면 벌써 다 망해야 될 민족, 벌써 이방인들에 의해서 삼킴을 받아야 될 민족이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 성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착하고 바르고 똑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괜찮습니다. 그거 없이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비록 내 죄인됨과 부족함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드러나더라도 이런 나에게 인자와 긍휼이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맛보는 인생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기가 막힌, 저는 너무너무 평탄하게 살고 너무너무 탄탄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건짐을 못 받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경험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내 인생 평생을 거쳐서 구원하셔서 결국 구원하셨구나를 아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를 깨닫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 4절 말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도 너무 은혜롭죠. 왜냐하면 아까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이여 그러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고 하면 온 땅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할까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열방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온 땅이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민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요 이 구원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열방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이란 땅 안에서도요 지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땅 한복판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공려 가지를 들고,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한 왕을 축하하는 것이 종려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수없이 다양한 민족과 세대의 사람들이 한 보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같은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이제 새가족 세미나도 하고 아삼초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십자가 예수님, 똑같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구원의 고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깊이도 다 다르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시대와 상황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햇반 찍어내듯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십니까? 아멘. 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들이, 나의 구주가 되신 이야기들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온 땅이. 예.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금으로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재료,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좀 더 열심히 칠 걸.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기타를 2번이나 사주셨어요. 기타 쳐라. 이게 보통은 공부 잘하는 아들한테 기타를 안 사줍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기타를 사줬어요. 기타를 쳐라. 근데 하도 안 쳐가지고 기타가 사과갖고 버렸어요. 하도 안 쳐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다음엔 꼭 치리라 해서 또 샀는데 또 하도 안 쳐가지고 또 버리고. 피아노도 피아노 배워라. 그래가지고 뭐 없는 살림에 또 어떻게 또 피아노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셨는데 하도 안 쳐갖고 피아노도. 예, 그럼 후회가 돼요.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좀 치고. 예,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 바이올린에 막 하는데 클라리넷에 막 플룻에 막 하는 거 보니까 와. 그리고 주원이도 좀 약간 지금 징조가 안 좋아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 끝까지. 아빠처럼 하다 말면 안 된다. 하다 말면 안 된다. 얼마나 멋있냐, 나중에 이렇게, 첼로로 딱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냐. 예.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악기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하모니카라도 배워야 되나, 지금. 지금 하는데,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런 문화적인 도구와 악기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림으로,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예, 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뭐 요리 잘하면 요리도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예, 그 입이라도 해야죠, 뭐, 예, 미안한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예.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중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금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나팔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호흡 달려서 나팔도 힘들어 이제. 예? 아무튼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도구가 별로 없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악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이나 인생 속에서 소유한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희망이에요. 예,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성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실패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눈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경험한 기쁨의 일로도 찬양할 수 있고, 피눈물 나는 일을 가지고도 그것을 재료 삼고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높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낮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난처한 상황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강함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악기 같은 거 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인생 속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낮고 낮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 어떻게 이런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지? 어떻게 이런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지?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자기의 낮음을 통해서 그런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의 재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 평생 인정하지 못하고 살 뻔했는데 이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티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안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하나님, 제가 그거 못 깨달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죄인이란 걸 못 깨달았으면 저는 평생 주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지 못했을 텐데, 자기의 낮아짐을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그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없었던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알지 못하고 부한 자가 부자라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계속 창고만 짓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쌓아놓을 거.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어떤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은 게 축복이에요. 이게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믿음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의 낮아짐을 찬양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 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찬양의 수단이요 찬양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해서 그때는 울부짖었지만 울부짖었던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새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래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징계가 주님을 노래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을 노래한 이유. 여기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 자랑하리니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저의 강함, 나에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약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새 노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좀 뭔가 너무 잔잔하신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건 싫죠,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도 그거 안 사가지고 주님이 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사줘. 안 받고 싶어도 다 받으셔야 돼요. 네. 신앙생활이 너무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 그 간절함 속에서 신앙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가지고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초라해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얘한테는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얘한테는 형통만 주고 나한테 고난만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약함을 노래할 줄 아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같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팔려서 계속 종노릇 했을 때 요셉은 내가 나를 버린 형들을 생각할수록 탄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걸 허락하셨냐고 원망하며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중년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 원망과 탄식이 또 뭘로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 이것들이 믿어져야 내 인생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실력이 없어요. 근데 내 삶에 나를 해하게 한 당신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적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드리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속에서 결국 그 끝을 찬송의 제사로 마무리 짓자. 내 입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는 한 번에 맺혀지지 않죠. 뭔가를 통과하고 나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딱 맺히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이 결국 찬송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결국 찬송으로 끝나고, 여러분의 고통이 결국 찬송으로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마지막에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온 피조 세계.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온 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큰 물은요, 기품을 의미해요. 근데 큰 물이 박수할지래요. 그리고 산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대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신들이 머무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것과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죠. 초월적 세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영적인 세계까지도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도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미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 이루실, 완성하실, 미래에 완성하실 새로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또 완전한 새 노래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